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838쪽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중국의 공자께서 인간이 싫어하는 4가지 유형을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남의 실수를 기뻐하는 자. 우리 말로 말하면 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잘못한 게 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해야 하는지, 이게 인간 사람들 관계에서 가장 좋지 않대요. 또 하나는 남을 헐뜯고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헐뜯고 욕하는 자. 이제 그래야 맞겠죠? 남을 헐뜯고 욕하는 자. 남이 잘 되는 거 보기 싫고, 논밭 사는 것도 싫고, 잘 사는 것도 싫고, 그래서 헐뜯고 욕하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좀 예의가 없는 사람. 어떤 자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예의 없이 하는 행동들, 이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유형이고, 그 다음에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 넷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좋지 않는 게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자다. 이렇게 공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라고 하는 그 책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버릇이 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혓바닥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말 하지 말라. 이렇게 탈무드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감사한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시인이었던 벨레용 웰리라고 하는 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진짜 감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천국,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천국에는 누가 가느냐?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자이신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자가 가는 나라다. 그러면 마귀의 나라, 마귀의 세계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감사는 수증기와 같고요. 은혜는 어떻게 보면 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사람들이 위로 올리는 거이고, 그리고 은혜는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은 은혜도 없어요. 감사할 줄 모르면은 은혜도 몰라요. 여러분, 시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2절, 23절, 그러니까 50편의 20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예요. 다윗의 시가 아니라. 이 아삽은 성전의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찬양대 지휘자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늘 찬양을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에 와서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서 사실 기록한 이 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앞에 이 부분 속에서 보면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 너의 재물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형식적인 면만 보면은 별 문제가 없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여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며 그냥 큰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하는 생각. 1년에 3번은 기본적으로 성전에 와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냐면 그 형편에 따라서 많은 재물을 암소를 잡기도 하고 양을 잡기도 하고 비둘기를 아니 그것이 없으면 다른 어떤 곡물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사를 드리면 이제는 우리는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마음속에 있는 은혜, 감사 이것은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우리가 가지고 나가면 이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듯이 제사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복을 또 주실 것이다. 그러면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 그게 아닌 형식으로 드려 하나님을 이용했던 그들의 예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그렇게 기쁘게 받지는 않았어요. 9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 것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나 이거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값비싼 그런 재물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보다 너의 마음속에 진짜 감사가 있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겠다 이거예요. 마음에 감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과 유배되어지는 다른 교회에서의 이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에서는 신자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는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는 이거는 이미 주중에 일주일의 삶에서 결정이 나집니다. 꼭 어떤 것과 같냐면 운동하는 선수가 권투 선수라고 칩시다. 링에서 시합을 하는데 이미 결정이 나져 있어요. 그 링 안에서는 그냥 확인만 할 뿐이에요. 이 사람이 이겼다고 하는 거, 이 사람이 이 선수가 이기고 이 선수가 저 선수가 진다, 이거는 이미 결정이 나져 있어요. 그냥 확인할 뿐이에요. 링에서는. 왜? 밖에서의 얼마만큼 이 선수가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미 결정이 나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이미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이 나진 거예요. 오늘 확인할 뿐입니다. 참된 예배는 뭐냐? 우리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려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런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연장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모습이 그대로 일주일의 삶 속에 연장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그렇게 일주일의 삶이 또 주일에 와서 그대로 모습이 이렇게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영적 예배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합리적인 예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어떤 거냐? 그 첫 번째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 제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배자의 마음속에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30절,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보다 더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더라. 어느 예화집에서 제가 읽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가축을 키우는 이 농장 부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암소가 한 마리가 아닌 여러 암소들이 그냥 새끼를 낳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하루에 그냥 몇 마리를 얻게 되어지니까. 여보. 암소들이 새끼를 낳았으니 이거 한 마리는, 송아지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농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잘 생각하셨네요. 그 부인이 그렇게 하십시다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이제는 암양들이 또 새끼를 또 여러 마리 낳은 거예요. 그래서 또 여보 오늘은 암양들이 양새끼를 낳는데 이 양도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니까 아이고 좋지요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는 염소가 또 새끼를 많이 낳네. 그러니까 여보 오늘은 염소가 또 새끼들을 여러 마리 낳았으니 염소도 한 마리 드립시다 하니까 아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이 평소에 저렇게 믿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런 믿음이 생겼을까 싶어서 여보, 당신이 언제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굳센 믿음이 됐냐고. 나는 대찬성이니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암소 그 새끼 송아지가 한 마리가 죽었어요. 여러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으니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새끼가 죽어버렸어 이랬네. 그 다음날에 이제 양 새끼가 또 한 마리가 죽어서 새끼가 또 그냥 심각하게 하면서 여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새끼가 또 죽었어. 그 다음날 또 염소 한 마리가 또 죽었네. 새끼가 슬퍼한 거야. 기뻐하면서 얘기하는 거. 여보, 하나님께 드리려고 딱 마음 먹었던 거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냥 다 가져가셨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 우리들의 마음속에 찬양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지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높이는 것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의 제물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좀 우리 에일교회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로 행복해지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로 내가 행복해 본 적이 있어요? 희한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면요, 감사하십시오. 어느 날 주일 예배,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헌금을 따로 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대부분 요즘에 그런 추세로 가지만, 그러나 아직도 헌금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으면 시간이 따로 있지요. 그래서 헌금함이 이렇게 올라오면 또 다른 어떤 교회는 일일이 이렇게 감사의 어떤 그 이름을 부르고 내용도 다 읽어주는 이런 게 있지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딱 보니까 감사헌금 여자 집사님께서 제목을 이렇게 내용을 쓴 게 방귀를 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또 이게 보니까 그 남편이 하나님, 우리 아내가 방귀를 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니 사람들이 막 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시어머니 권사님께서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방귀를 뀌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또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분위기가 그냥 막 깔고 웃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들도 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방귀 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는 또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수술하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방귀 못 끼면 밥 못 먹어요. 방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나 초조합니까? 그럼 방귀가 나오면 그때부터 야, 살았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소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저는 이게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 아니겠나 싶어요. 아멘 하시는 분들, 그런 감사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거에서, 소소한 것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남을 즐겁게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행복해요. 감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 반대편 불평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해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불평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연습이에요. 행복해지고 싶으면 열심히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불평은 불행의 연습이에요. 불행해지고 싶으면 불평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항상 행복할 것이고,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 항상 불행하실 것입니다. 찬송이 있죠. 찬양이 있죠. 한번 쳐볼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찬양만 하면 얼굴이 은혜로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그냥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 할렐루 하면서. 우리 감사 2절에는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제일 예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얼굴이 환해지거든요. 은혜가 있는 그 얼굴이 가장 예쁜 모습이에요. 연지 곤지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 스피어슨 이 목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생명 빛을 주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더, 환난 중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환난 중에 감사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두 가지 비결인데, 첫 번째는 23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감사로 예배하는 것인데, 그 앞절에 보게 되면 1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 그 징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오늘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이 언어에서는 이 환난이라는 그 본래 그 뜻이 뭐냐면, 포도를, 잘 익은 이 포도를
틀에 넣어서 짓눌려 집을 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를 틀에 넣고 짜면은 맛있는 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집을 짤 때처럼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아픔이 왜, 환난이 왜 아픔이 없겠어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환난이 지나면은, 그 환난이 지난 다음에는 값진 포도, 맛있는 이 포도즙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말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당하는 이 환난, 여러분,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하시고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로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라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딱 하게 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게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감사를 할 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견고해지니까 환난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선을 이루어 갑니다.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실까요? 환난을, 여러분, 환난 날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단이, 여러분, 연단 후에 어떤 사람은 더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더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환난을 통과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반석 같은 믿음을 얻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상황인데 달라요. 누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릅니까? 누가 환난 날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누가 환난을 통해서 반석 같은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환난을 통해서 갑절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누가?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고해와 같습니다. 다 평탄하지만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태풍이 치고 파도가 치고,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잔잔할 때만 감사할 게 아니라 그냥 때로는 폭풍이 오고 파도가 쳐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무슨 계획이 있어서 또 이런 파도가 내 삶에 들어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환난을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내 삶 속에서 가진 게 없어, 환경이 열악합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제를 드리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마음껏 찬양을 준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합니다. 셀 리더들은 우리 교회 홈피 안에 감사방이 있는데 셀별로 감사의 제목들을 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올렸는데 가장 많이 올린, 가장 감사가 풍성한 셀, 놀라운 또 선물이 또 도착이 될 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제를 한 주일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할 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인가,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예배를 감사 받으시는 주님,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의 마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셔서 더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